아멘. 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을.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명절 잘 쉬고 계십니까? 예. 소리가 작다는 것은 명절을 잘 모시고 계신다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는 좀 잘 쉬셨고 한 90%는 대답 안 하셨으니까 잘 모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족 최고 명절이라고 하지만 명절 정후군 아시죠? 명절 정후군. 그 다음에 명절 후 이혼율이 30% 증가한답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 명절 후에 이혼율이 30% 증가한대요. 그리고 뭐 교통사고, 또 뭐 어떤 펜션에서는 7명의 가족이 펜션에서 지내는데 가스 폭발로 4명 사망, 3명 중경상. 요즘은 제사 잘 안 지내니까 그런 곳에서 좀 편하게 이렇게 명절을 보내려고 하다가 사망 사고 소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운 명절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내에 대해서 제사 끊겠다. 내에 대해서 제사 끊겠다. 할머니의 선언이 가져온 변화, 뭐 이런 제목인데요.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사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끊고 나는 예배 드리는 줄 알았다는 불경을 외우신대요. 불경으로 이제 제사를 대신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제사상 안 차려도 되니까, 제사상 차리지 않아도 되니까 뭐 이런 변화를 이제 소개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동방예의주의이죠. 동방예의죠. 유교문화입니다. 그래서 관혼상제를 아주 중요시하죠. 관혼상제. 우리 학생들 관이 뭔지 아세요? 관혼상제. 그걸 일륜지 대사라 그래요. 관은 성인식을 말해요. 20세 될 때. 근데 우리는 성인식 잘 안 하죠. 그러나 혼인, 초상, 그 다음에 제사, 이걸 일륜지 대사라 그래요. 관혼상제. 근데 이걸 우리 동양문화는 체면문화입니다. 굉장히 체면문화예요. 그래서 남보기에 흐레의식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관혼상제, 뭐 관은 별로 안 할지라도 혼인 얼마나 지나치게 합니까? 흐레의식. 두세 사람만 와서 결혼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 뭐 예식장 비용 뭐 제가 딸 결혼식에서 줄임말 세 가지 있던데 뭐요? 세 글자? 서드메아 스튜디오 드레서 메이크업 맞아요?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아니 그런 거 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에 그 미국인 그 총각하고 한국인 여자하고 우리 교회당에서 미니 결혼식 했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예뻤어요. 그 애 둘 낳고 잘 삽니다. 지냈을 때 애 벌써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게 낳고 잘 사는데 가끔씩 연락 옵니다. 가끔씩 연락 오는데요. 그냥 남자는 평상복 입고 왔어요. 여자는 그냥 흰 그냥 드레스 입고 친구들이 화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부모에게는 영상으로 바로 또 생중계하면서 그냥 열 몇 명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결혼식 비용 얼마 들었을까요?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교회 무료로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 문화라서 너무 허례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체면을 차린다고 과도하게 빚내서 결혼하고 과도하게 빚내서 초상, 과도하게 빚내서 제사 지내는 이것을 좀 금소하게 하라라고 새마을운동 할 때에 허례의식 추방운동 국가에서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륜지 대사 그러면서 혼인 초상 제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에 지방 서식은 아세요? 뭐 경상도 지방 이런 거 아니고요. 저 죽은 사람의 그 이렇게 이름을 써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방 쓸 때 이름은 항상 뭐 고 학생 누구누구 신위 이렇게 밑에 제일 끝에 신위, 신의 위격, 귀신의 자리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의 자리라 그러는데 신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는 아들 선호를 합니다. 왜 아들 선호를 해요? 아들 선호를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자는 제사도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선호를 한 것은 결국 그래서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양자로도 드리고 양자로 드리고. 그래서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칠거지약 속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가분장적이고 잘못된 문화관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어떤 사람은 이 한국 사회의 가장 병폐가 뭐냐? 선진국으로 나가는 가장 병폐가 뭐냐? 유교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책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책 읽어봤어요. 그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교회가 살려면 뭐가 죽어야 되겠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저는 이렇게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교 문화의 폐해가 많죠. 근데 이제 제사 지낼 때는요, 그 밑에 신이, 신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들이 제사를 지내주기 때문에 꼭 양자를 드리든지 아니면 씨앗을 봐서라도 아들 하나 드려놓겠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죽으면 제사상 차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으로 대접받겠다는 거예요. 신으로 대접받겠다. 이걸 이제 효도라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에 가득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라 그래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제사. 그럼 대한민국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그동안 그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종갓집은요, 설 추석만이 아니잖아요. 한 10분 정도 제사 지내면요, 1년 내 제사입니다. 1년 내 제사. 얼마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제사를 지냅니까? 자,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 조선시대 500년의 국가의 근간입니다. 유교가 근간이에요. 그 앞에 고려시대는 불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타락을 해요. 이런 종교가 타락하면요, 일반 상식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불시잡변, 그러니까 불교는 완전히 그 타락이기 때문에 유교가 들어와서 불교를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근간은 유교입니다. 이 유교 문화에 500년 젖어 있었어요. 그 문화가 아직도 우리에겐 그대로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들, 장유유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물론 때로는 뭐 좋은 뭐 미풍양속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건요 군사부 일체, 임금님과 선생과 또 아버지가 일체가 되어서 억압한 거예요. 물론 뭐 정당한 권위를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 때문에, 그런 문화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밑에서 좀 잘하는 사람인데 나이 작다고 눌러버리잖아요. 니 나 몇 살이고. 아니 1대1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럼 내가 논리적으로 따르고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옳고 그것이 맞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의견을 채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니 몇 살이고 이러잖아요. 나이를 왜 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요즘 공익 광고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듣기 평가. 듣기 문제. 들으면 해결되는데. 어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한 130년 되고요. 가톨릭은 더 일찍 들어왔잖아요. 구한말 열강의 각축 때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가톨릭도 처음에는 제사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 지내는 것, 이거 뭐라고요?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니까 또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웅군 때 세국 정치 하잖아요. 서양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이걸 제사 못 지낸다고 하니까 잡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몰라요. 100몇 명이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가톨릭에서 성인이 되죠. 성인 시호를 한꺼번에 100몇 명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의 사람들. 그때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지금 양화진 그가에 절두산. 지금 가톨릭 그 기념관도 있고 한데요. 거기에 목을 다 잘라 죽였단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낸다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 안 지낸다고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런가 보세요. 우리나라 근간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500년의 조선시대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게 뭐예요? 기독교거든요. 왜요? 뭐 하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가톨릭에서 결국은 교황청에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뭐 한국의
제사는 뭐 이방에게 귀신 제사가 효도다, 효도. 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고 교황청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제사 지내요. 음식 차려놓고 그런 식으로 다 해요. 그건 문화지. 그 우상 제사 아니다 라고 하죠. 근데 이제 개신교는 우리는 그래도 안 된다 뭐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500년 역사 동안 유교 문화 속에서 제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 뭐 했어요?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 죽였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날과 달과 절기, 이 율법 지키는 것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거든요. 날과 달과 절기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 지키고 율법 지키는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처음 왔을 때 제사 안 지낸다 할 때 목 잘라는 거 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한 거하고 여러분 충격이 어느 게 더 크겠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순교당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해버린 사건, 이건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대영군 세국 정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십자가, 그죠? 십자가 흔적만 있어도 막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최고 명절은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과 연결하여 이제 무교절,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죠. 이 절기가 왜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복음서의 핵심이 오늘 이 부분이에요. 모든 사복음서의 최고의 절정이 이거예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거 앞에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건 복원되지 않는 그냥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약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물론 뭐 색을 좀 이렇게 보완했겠죠. 근데 사람들 이걸 보면요, 이거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 모습도 아니고 원래 유대인 식사 자리도 아니에요. 500년 전에 이 서양인이 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모양 보면서 자꾸만 예수님 사진만 보면 뭐예요? 전부 다 이런 그림은 머리 길게 서양 꽃미남. 여러분 이런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통 동양인입니다. 유대는요 서양이 아니라요. 유대 나라는 동양입니다. 정통 동양인이요. 이런 서양 미남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나기를 곰 모양도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500년 전에 그린 그림에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그림을 알잖아요. 최후의 만찬이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유월절 어린이의 피를 바르고 그 집은 살아남아요. 피 없으면 죽어요.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장자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피 바르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기존의 달력 없애고 이것이 1월 달이다. 그래서 1월 14일은 뭐예요? 유월절. 이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유월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약 35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한 35년 몇 개월, 그래서 36년 그러는데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근데 뭐 외세에 의해서 해방, 물론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만 외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아직도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지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무려 430년. 여러분 43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하고 있으면요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그냥 동화되거나 흡수되어 버려요. 아니면 소수민족으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출애굽이 일어나요? 우리는요 36년 식민 지배 하에서 얼마나 아직도 일본 의식이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직도 일본 말이 많은지 몰라요. 뺀또 그죠? 사라 뭐 이런 거 다 일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뭐 폐야 말을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 이게 다 일제 시대 때 우리 민족의 을을 빼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을 심어놓은 거예요. 36년 만에 완전 정신을 개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430년이 됐는데 출애굽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의 후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약속 때문에 430년이 되어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자라서 하나의 민족으로 출발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유월절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월절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 안 지켰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유월절 지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유월절 한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사사시대 거의 유월절 안 지켰어요. 지킨 적이 없어요. 전쟁하느라고. 그리고 왕들의 시대, 사사시대 한 4,500년, 왕들의 시대 한 4,500년 되거든요. 왕들의 시대 유월절 제대로 지킨 사람이 서너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월절 제대로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켰죠. 그러니까 나라 많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 피아래 있어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기가 없어도 돼요. 군인은 없어도 돼요. 무기가 없어도 돼요. 유월절에 피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요. 그래서 말을 구하고 병거를 구하잖아요. 누가 제일 앞장섰습니까? 솔로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될 텐데 이 솔로몬이 머리가 똑똑해도 문제라. 그래서 천국은 똑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갑니다. 머리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요. 그래서 애국에서 얼마나 많은 말과 병을 수입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믿잖아요. 그거 정략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눠집니다. 남북으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해요. 남유다 바벨론에 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망했는데 70년에 또 돌아와요. 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가 안 돼요. 그래서 70년에 바벨론 벌써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한 신구약 중간기에서 한 400년 되는데요. 이때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나요. 이 바리새파 운동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일제강점기 35년 정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는데요. 야,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다시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일본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왜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 하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자. 이게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조사해가지고 지키자. 몇 가지라고 했어요? 613가지. 거기다가 부치까지 하면 1000몇 가지가 됩니다. 613가지는 하라 하지 말라는 가장 분명한 게 선언을 계산하니까 613가지고 여기에 부치까지 하니까 몇 가지요? 1000가지가 넘어요. 심지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 하나에 부치기 49가지가 더 붙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 시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지키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안식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마귀야. 마귀야. 그럼 지금 거룩하게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에게 효도한다고 제사 지내는데 거기에서 어떤 며느리가 그것도 남자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막 이렇게 가서고 막 제사하는 데 가서 지금 여기 이거 귀신에게 절하는 건데 이거 집어치우세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며느리 아들 보고 니 당장 이혼해. 너 당장 호적파가 안 이러겠어요? 이보다 더 했다니까요. 그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이 제사는 뭐라고요? 마귀에게 하는 짓이야. 무엇이라? 네가 감히 누군데? 너 어디서 왔어? 너 제사장도 아니잖아. 너 율법 선생도 아니잖아. 너 율법 학자도 아니잖아.
어디서 저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이 와서 우리 배고 그러느냐. 이놈 미친놈이거나 이 귀신 돌놈이거나 이놈 잡아 죽이는 게 마땅하다. 안 죽이는 게 이상하죠. 그 정도로 예수님이 도발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지금 우리가 50년 60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도 아닌 사람이 와서 그죠?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 것은 그 귀신에게 제사한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단이네. 당연히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건 유월절 식사하고도 좀 달라요. 유월절 식사는 뭘 먹어야 돼요? 양을 구워 먹어야 돼요. 양고기도 없어요. 근데 떡과 포도주로만 식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은 뭐라고요? 자기 몸이라 그러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뭐라고요? 내 피라 그래요. 아니 떡을 주면서 자기 몸이라 그러고 잔을 주면 내 피라 그래요.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그래요. 아니 어떤 누구도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유월절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 식사를 하든지 간에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한 번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유월절 식사든 또는 특별한 식사든 일반 식사든 간에 이 식사를 가지고 내 몸이다. 내 피라고 하신 분은 누구분이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살 찢으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미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의 헛소리로 듣는다면 믿을 거예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말을? 안 믿죠.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 척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영생 얻는다 이 말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이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선물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꾸 듣다 보면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살 찢어 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는다면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오늘 최후의 만찬의 내용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런 말씀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듣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이 얘기예요. 날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떡을 두 번 나눠주세요. 한 번은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은 것. 또 하나는 7병 2, 3억.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2마리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보리떡 7개, 물고기 2-3개로 2-3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광줄이 남은 사건.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무려 몇 명입니까? 아이들 다 빼고 그냥 성인 남자로만 5,000명, 4,000명, 9,000명이잖아요. 9,000명에게 그럼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왜 떡을 먹이셨을까요? 왜 두 분이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 떡을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먹였을까요? 그 떡 먹으면 죽는데 이 떡 말고 진짜로 저는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얻는다. 이걸 알리려고 미리 하신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아주 상세하게 이 예수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그냥 요한복음 6장 펼쳐 놓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는 도망가셨다 이렇게 봐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바다 건너가라. 배 타고 바다 건너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피하여 가십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이제 이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 무슨 문제는 해결돼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여러분 지금 뭐 내년 4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벌써 선거 이슈들을 막 떠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가장 우선하는 내용이 뭐예요? 경제입니다. 경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표 찍어 주는 거예요. 모두가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를 추구하는 방법은 좀 다른데 약간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임금 아니야 하고 도망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 경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빠이빠이 피하여 가십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배를 타고 건너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라비여 우리가 찾았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모든 표적 첫 표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이거 나중에 결론에서 포도주 얘기 좀 말씀드릴 겁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잖아요.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너희는 껍데기만 보고 왔구나. 먹고 배부른 것만 보고 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썩을 양식을 보고 따라왔는데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거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지 않는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눈치가 있어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일은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이고요? 하나님 일이고 바깥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고 그렇게 분리하죠. 그게 이혼론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해서 성는 양식 주세요 하면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아니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성는 양식 주세요 하면 그건 무슨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세상 일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면 그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는 청년 때 이 말씀 읽고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단 얘기도 했지만 또 사람들의 전도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1988년에 지금 살아계시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에서 이제 대통령 자격도 잃어버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 선언을 했는지 아세요? 6.29 선언을 했어요. 예. 간선제,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 직선제 하겠다고. 직선제 하겠다고 그게 항복한 거거든요. 6.29 선언. 그래서 그때부터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 이러면 무슨 얘기도 모르죠. 학생들.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 직접 선거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을. 그때 6.29 선언이었어요. 그건 굉장한 우리 아주 최근대사에서 아주 이슈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6.29 선언. 우리 특히 부산, 부울경, 그죠? 부마 사태, 부산 마산. 대모 하면 끝장 보는 동네입니다. 이거 부산하고 마산하고. 그래서 막 직선하라 해서 이제 항복한 거죠. 그때 나온 게 이제 6.29 선언이죠. 6.29 선언을 저는 패러디를 한 거죠. 신앙의 6.29 선언을 하십시오.
신앙의 유기구선을 하십시오. 저는 그때 뭐 신학 가기 전에 26살 때였는데 신앙의 유기구선을 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일 하세요. 하나님 일. 하나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인자는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주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걸 어디서 이뤄내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그럼 당신이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모세로부터 먹은 떡은 먹고 죽는 양식인데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것은 먹고 죽었지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나,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살찌는 피 흘리심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38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셔야 돼요. 우리는 짐승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나면 짐승이에요. 창세기 6장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은 땅의 것만 썩을 것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오셨다고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마구간은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표적이에요.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게 표적입니다. 강보의 사역, 짐승의 먹이통에 누인 것을 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천사들이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목동들에게. 이게 표적이래요. 그래서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이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였어요? 유기구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뜻은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뜻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일도 하는 거고, 이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이 복음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평생 헌신 충성 봉사하면서 그 마일리지로 이 세상에서 복받고 하늘나라에서 상 받으려고 한 사람들 화낼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아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했는데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저는 그렇게 패러디했잖아요. 목사가 세상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교인들의 힘을 끌어모아 세상에서 보암직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런 목사 제일 싫어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이 하는 짓은 마귀의 일을 섬기는 짓이다.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단의 개수다. 라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예찬이라고. 오늘 큰 예찬이는 못 오셨고 작은 예찬이 제일 앞에 앉아서 잘 듣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14장 22절 23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보십시오. 추우시면 히터 좀 요거 작은 히터 하나 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이거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12기둥을 세웁니다. 이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가요.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언약서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리는 거죠. 양쪽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짐승의 피지만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너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 만약 어기면 내가 죽겠다. 이게 양쪽에 피 뿌리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피 뿌리면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아시잖아요. 짐승을 쪼개요. 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은 구경만 해요. 그런데 언약이 체결됐다.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왜 상방에 피를 뿌립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 거래해서 주고받고 해서 구원 못 받는지 보여주려고 언약을 모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예요.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걸 보여주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뿌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는 이야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고요. 신약의 유월절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피 뿌림이에요. 그래서 8절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의 피예요. 짐승의 피는요 모형이에요.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진짜 생명 얻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어떻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구약 성경이 세례요한의 손가락이 딱 모아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떤 구약 성경을 설교해도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가야 그것이 성령 임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거이듯이 오늘도 성령 임한 자는 반드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해요. 피로 언약을 체결해요. 9절 보십시오.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산에서 줄을 치워놓습니다. 짐승도 올라오면 죽는다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런데 70인이 왜 올라갈 수 있어요? 뭘 뿌렸기 때문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왜 손을 안 대세요?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들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피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먹고 마셨더라. 뭘 먹고 마셨을까요? 떡과 포도주겠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더라. 지금 이 장면을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지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발 밑에서, 그 발 밑에서, 발 앞에서. 근데 신약에서는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최후에만 서서 제자들 발 씻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 예수의 살과 피를 주어야 영생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는 거예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다 이 새 언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진짜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그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 앞에서 떡을 먹고 마실 때는요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왜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피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안 대으니까 거기서 먹고 마셨어요. 근데요, 예수님 어떻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걸 먹으라 내 몸이다, 이걸 마시라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진짜 명절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25절. 자, 이제 피라고 말씀하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에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참여해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도 물론 마시죠. 마시는데 내가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으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나실인. 구약에서 자기를 한 게 드리려고 헌신했을 때 나실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 헌신하면 1년 동안 뭐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안 먹어요. 포도주도 안 먹고 금포도도 안 먹고 포도가 들은 떡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머리 안 깎고 시체 접촉하지 않고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게 나실인의 표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실인의 성취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때까지는 뭐 안 하겠다고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겠죠. 마가복음 15장 보십시오. 바로 넘기세요. 마가복음 15장 36절. 자, 십자가 달리셨어요. 십자가 달리셨어요. 나중에 이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만 오늘 한 절만 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를 적시어. 35절.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라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아니요, 엘리야는 아니에요. 비슷하죠, 발음이.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마시게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가만히 들어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주나 한번 보자, 막 조롱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 이제 제가 세 번역으로 30을 번역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젖혀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되.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뭐요? 마시게 했으니까 예수님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시기를 거절하셨다는 표현도 있고 조금 있다가 마셨다는 표현도 있어요. 결국은 맛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를 어디서 마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린 자들도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그들이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믿고 기뻐했다, 그 얘기잖아요. 다윗이 예수님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우리들도 다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말이 빨라지는 것은 시간은 다 돼가고 할 것은 많고 이래서 말이 빨라진대. 요한복음 19장. 오늘 오도 점심도 없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요? 예 하면 좋아요 저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시편 69편 20을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목마르다 하니까 뭘 갖다 마시게 합니까? 신포도. 그럼 예수께서 일부러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왜요? 포도주 마셔야 되니까. 포도주 마셔야 뭐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새 것을 먹고 마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기에 새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새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그의 영으로. 그래서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매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뭐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맛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에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낭서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먹었어요. 그죠? 드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드신 후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영혼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자기 백성에 넘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피가 구약에 믿은 사람들을 다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케 하시고 이 예수의 피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2000년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고 죄사함 받고 지금 적어도 천국 갑니다. 이게 김강석 씨. 저는 어제 밤에 그 전화를 듣고 참 가고 싶었거든요. 연락만 했으면 내가 참 갔을 텐데 정말 가고 싶었는데 참 그분하고 몇 달 아니었지만 제가 몇 달 안에 출석을 한 지 몇 달이 아니었지만 정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길거리 가서 막 이렇게 막 혐오스럽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혐오스러운가요 정말로? 길거리 가서 여러분 시장터에 이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혐오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시장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그 사람보다 더 극혐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아이고 저래가 예수 믿겠나? 그래 니는 세련되게 믿어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교회 다녔어요. 천국 지옥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옥 불구덩이 얘기도 안 합니다. 너무너무 세련돼 가요. 너무너무 세련돼 가요. 원색적이에요. 2000년의 십자가는요. 저 미친놈, 저 귀신 들리는 놈, 저 사마리아인 이단의 개수 저는 때려 죽이자. 온 유대인들이 다 달려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하는 그렇게 극혐이 십자가였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냥 오늘날 더 원색적이어야 돼요. 저는 더 원색적이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나라인데요. 십자가에서 이 역사 속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역사가 끝이 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그 영광의 나라, 그게는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거거든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셔서 이 거듭난 속 사람은요 껍데기가 썩어가는 것 그렇게 애통해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인사할 때 저보고도 막 건강하라고 막 문자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뭐 대충 복음 전하다 가세요 이러세요. 그냥 뭐 건강해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만큼만 건강하세요. 오래 사셔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고맙긴 해요. 그런 문자 오신 분들에게. 근데요, 이 육신은요 약해가요. 약해갈수록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있다면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말고
속 사람이 강건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속 사람이 강건합시다. 속 사람이 없으면 신경질 나겠죠, 뭐. 속 사람이 없으면.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신방하고 수많은 사람들 장례를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 중환자들 가봤는데요. 제가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벌떡 안 일어나더라고요. 좀 중환자가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일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에게 속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속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건 이 역사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 얘기로 이 최후의 만찬에 하셨을까? 구약에서 성경 세 곳 딱 찾아보고 신약에 한 번 보고 결론 맺겠습니다. 자,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왜 포도주로 말씀을 하시는가? 포도주 마시면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모습이 뭐예요? 포도주로 잔치를 열어준대요. 근데 이걸 문자대로 보면 막 기름진 것 포도주인가 이 문자대로 보면요 썩을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포도주와 연회로 잔치를 베풀어 고수에 가득한 기름진 가장 좋은 거 오래서 맑은 포도주로 막 잔치를 열어놓고요 이 산에서 막 초대한대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것을 그 덮개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열방의 덮개를 제거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도요 바울이 눈에 비늘같이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면 뭐가 보이는가? 예수의 살과 피가 그 포도주 최후의 만찬은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그냥 기름진 잔치가 아니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잔치입니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잔치. 그래서 주 여기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이게 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거하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명절. 진짜 명절.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하는 이게 포도주는 먹고 잔치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 3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뭐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주식입니다. 구약시대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사라고요? 값없이 돈 없이. 이게 이사야 22장에서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뭘 마시라? 생명수 마시라. 이 포도주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그럼 듣고 들으라.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섞는 양식이 아닌 섞지 않는 양식.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됨을 믿는 것. 이게 듣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뭐래요?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래서 너희가 영원한 언약을 맺으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포도주로 잔치하는 이야기는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값없이 돈 없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왜 은혜로 주어진지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곳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예.
이사에서 뒤로 좀 더 넘어가면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포도주 잔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갖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한들로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항상 구원과 회복을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먹고 마실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처음 기적이 포도주, 갈릴리간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포도주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피가 우리의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이 뭐라고요? 언약의 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9장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회의를 일어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이 복음 들었다 얘기를 하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 의회 의장인데 거기서 사도들의 결론을 내려요. 요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허물어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허물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방이나 유대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새 것이 된 자들로 날마다 새 것을 먹고 마시는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한 권 보고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찬식이죠. 날마다 명절이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물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엄행이나 또는 다른 뭐 율법주의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우리가의 명절이 어떠한지를 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이어서 무교절 일주일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 되기 전에 집안에 묵은 누룩을 다 내버려요. 묵은 누룩을 다. 그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면서 자기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잘 지킨다고 한 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고발할 때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고발하거든요. 근데 빌라도의 관정 안에 안 들어가요. 관정 밖에서, 그냥 관사 밖에서 빌라도 나오시오, 빌라도 나오시오 라고 불러내요. 왜 관정 안에 안 들어갔을까요? 빌라도 집에는 뭐가 있어요? 누룩이 있어요. 누룩이. 그 누룩이 있는 집안에 내가 들어가면 무교절 지키는데 부정할까 싶어서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진짜 유월절과 무교절을 몽땅 지켜내시는 누구를 죽이는 자리였어요? 예수를 죽이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명절을 지킵니까? 그런 율법적인 묵은 누룩이 아니에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그 이방 풍습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방 풍습이 아니에요. 누룩 없이 순전하고 진실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최후의 만찬일 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들이 그리스도의 명절 안에 있는 자들이며 이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며 이 몸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며 그 잔이 예수의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며 새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제 썩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그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명절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